지난 주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았다 이야기들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들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참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하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닫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어요. 막연히 친구들과 같이 오겠지, 막연히 어딘가에 누군가 함께 오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런 안일한 생각이 오늘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도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교회에 등록은 했는데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20%나 된다는 거잖아요. 등록은 했는데 교회의 기도 모임이나 기도 행사에 나오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25%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등록은 해놨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35%의 사람이 그런다. 교회 등록은 했는데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 이 40%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등록은 했는데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85%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 알렌이라는 분이 조사를 해서 보고한 건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등록은 했습니다만 주일 성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전도하지는 않으면서 안일하게 100%의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하고 희망한다는 거예요. 안일한 생각, 잘못된 생각, 착각의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정직하게 하지 못하면서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이만큼 하면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경고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착각하며. 예수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말이지. 예수님 잃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길이요. 교회 행사 참석한다고 열심히 참석은 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행사요.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봉사요. 신앙생활 한다고 나와서 앉아있는데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길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 모든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잃어버린 채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것처럼 다른 데 가 있고, 예수님이 없는 다른 데서 열심을 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그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2009년인가에 저희 가족들, 재용이, 소정이, 소희하고 형님네 가족하고 처음으로 여행을 가는데, 저희들이 북경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사의 실수로 형님네 가족이 우리랑 같은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예약을 같이 했는데
5시간 뒤에 오는 비행기로 예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저희 가족하고 또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는데 우리 팀은 1차로 5시간 전에 출발하고 형님네는 이 공항에서 5시간을 기다렸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경에 가서 이런저런 구경을 하고 저녁 때쯤 돼가지고 북경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가 왕부정 거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뭐 진해라든지 이런 하여튼 못 먹는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튀겨가지고 판다고 하는 거리, 거기에 백화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왕부정 거리에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형님네 식구가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 왕부정 거리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제 형님 맞으러 나가서 형님네 식구 만나고 5시간 동안 잘 있었냐 말이지. 공항에서 어려운 건 없었냐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터덜 걸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버스가 있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지고 와서 앉았는데 가이드가 숫자를 이렇게 세더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 비인데 봤더니 소희가 없어. 소희가.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소희가 없어.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왕부정 거리가 옛날에 중국의 왕들이 우물을 퍼서 쓰던 자리에 있는 거리를 만든 건데 옛날에 왕들이 쓰던 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물 위에 뚜껑을 덮어놓고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소희가 아빠 나 저기 방학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거 사진 찍고 올게. 아빠 카메라 좀 주세요. 그래서 내 카메라를 가지고 거기 뚜껑 있는 대로 사진 찍으러 간다고 한 사이에 형님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지 소희를. 사진 찍으러 간 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만남 반가움에 얘기하고 막 어려운 거 없었냐 얘기하고 가이드가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 갑시다 하고 가다가 차 안에 가서 봤더니 소희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때 소희가 있는 그 왕부정 거리 그 우물 있는 데까지 아마 제가 태어나고선 제일 빨리 뛰어갔을 거예요. 그냥 바람이 휘날리면서 그냥 막 5분 영화를 부리나게 뛰어가지고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이게 윷놀이 같은 거 하면 구경할 때 삥 둘러가지고 서 있듯이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저기에 소희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조그만 소희 3학년짜리가 안경 쓰고선 카메라는 배에다 딱 대고 멀쩡하게 서 있고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지 서로 관심 가져주고 사람 찾아주려고 네 이름이 뭐냐? 아버지가 누구냐? 전화번호 아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소희를 찾았지 거기서. 한 20분 만에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안아줬더니 그제서야 울더라고. 그제서야. 근데 내가 이제 여행 가면서 그랬거든요. 어른들 모시고 갈 때도 그러고 혹시라도 어디 가다가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괜히 내가 뭐 찾으러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면 못 만난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제가 사진 찍는 자리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떨린 가슴이 생각이 나기도 했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아니란 생각 때문에 바쁜 절기 행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들의 상황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3가지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을 좀 더 우리가 알면 좀 더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반경 35km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6월절 행사를 참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km 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남자만 모이라 그랬는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6월절 행사만 되면 예루살렘이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되면 옷 끝에다가 수를 답니다. 이렇게 축 처지는 수술을 달아가지고 이 수술을 달면 얘가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된 아이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주고요. 알파벳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알파벳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알파벳을 배우게 되면요, 알파벳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알파벳을 다 암송하면 꿀 바른 알파벳 과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말씀, 그 과자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습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5살이 되면 그 가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시편과 쇠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암송해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5살 아이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요,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들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끔 5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예식을 하게 되는데, 율법의 자녀,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모가 율법을 물려받은 걸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제 이 자녀가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의지대로 지켜야 할 나이가 됐습니다라고 일종의 성인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미르바츠바. 그런데 이 13살의 미르바츠바 행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12살 때 그 1년 선배들이 어떻게 이 예식을 진행하는지 구경하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은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미르바츠바라고 하는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요,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무리를 지어 올라가는데 카라반이라고 하는 여행이라고 그래요. 이 카라반은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어떠한 강도나 위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는 맨 앞에다 보내는 거예요. 모아서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뒤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 남자들하고 장성한 사람들은 뒤에서 자기 아이들하고 아내자들을 지키면서 뒤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아이들을 먼저, 여자들을 앞세워서 보내고 남자가 뒤따라가고, 내려올 때도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남자들이 그 뒤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여자들이 걸어가는 그쪽에, 엄마는 아이들 무리 쪽에 예수님이 있으려니 뒤에 따라가는 아빠는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가니까 그쪽에 같이 있거니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루길을 걸어가서야 찾지 않았어요. 하루길을 걸어가서야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 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틀길을 다시 걸어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성전에 있는 예수님에게 가봤더니 뜻밖에도 예수님은 저명한 율법학자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더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깜짝 놀란 마음에 어머니가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어머니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 근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면 너를 찾았노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가는 길이 근심이고 돌아오는 길이 근심이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평안한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근심을 물리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평안한 길, 근심이 사라지는 길을 걸어가셔야지 예수를 잃어버려서 근심하고 낙담하며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자살을 해가지고 목숨을 끊었지요. 자살을 했어요. 독실한 불교인인데 본명이 옥담이라고 돼 있대요. 옥담. 한국 프로야구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그러고 유명한 해설가였어요. 지금도 그 뒤를 이을 만한 인재가 없다 할 정도로 프로야구 해설에는 아주 정말 재주가 있는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100억 원대의 사기를 맞았다고 그러네요. 100억 원대의 사기를 맞으면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실한지는 모르지만은 5천만 원을 받고
지인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이렇게 입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돈은 받았는데 그 아들이 프로야구단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준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 해가지고 고소를 했고, 그 고소받은 것 때문에 조서를 받다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100억 원대의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쪼그라들더라. 그 유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억울하다. 죽으면서까지 근심을 해결하지 못했어. 죽으면서까지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왜? 예수 없는 인생은요, 죽음조차도 불행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죽음조차도 행복하고 평안하지만, 예수 없는 인생은 가는 길이 불안하고 근심이요, 마지막 가는 죽음의 길조차도 불안과 염려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들 보면요,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그리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평안하고요, 어떤 분들은 빙그레 웃으면서 가기도 해요. 어떤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같이 신방 가신 분들이랑 찬송을 부르는데 3절 부르는 중에 입으로 끄딱 이렇게 찬송을 하시던 분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입을 안 움직여 찬송 끝나고 봤더니 찬송 부르다 가셨어. 찬송 부르다.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도 평안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도 웃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갈 때 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심의 자리에 앉아있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그 근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평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평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파도 치지 않는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파도 칠 때가 있으면 잔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춥지 않는 겨울이 어디 있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거예요. 병나지 않는 사람,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병나도 아파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근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근심하다가도 그 근심에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근심의 길을 걸어가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염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 찬송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죽을 둥 살 둥 막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막 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바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일을 못 나오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사장실을 놓고 하니까 비서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사장님은 일하시는 중에는 아무도 안 만납니다. 예약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돌아서서 그냥 돌아왔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노크도 없이 사장실에 들어간 이가 있었어요. 죽음의 사자요.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살더니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사장실 의자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죽음은 예약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은 근심이요, 어떠한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는 길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살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잃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가던 길이 헛수고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가던 길이 헛수고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가면 간 만큼 헛수고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돈을 쓰면 쓴 만큼 헛돈 쓴 거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 충격이 큰 거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가면 그만큼 헛수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하루 길을 갔어요. 다시 돌아올 때는 이틀이 걸렸어요. 2배가 걸린 거요. 2배나 더 고생한 거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나사렛까지 가서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았다면 더 큰 고생을 했어야 됐겠죠. 여러분, 예수님 없는 길은 헛수고의 길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그 삶이 헛수고의 삶이라면, 예수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 없는 충성이었다면 그것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알아요.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자부했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체포장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숨어있는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생일대의 변화를 받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간다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헛수고요. 알고 봤더니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거요. 그 앞에서야 꼬꾸라진 거요.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거요. 그때부터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다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한다 하는데, 열심히 살았다 하는데, 충성했다 했는데 혹시 그것이 예수 안에 헛수고라면 이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 내 삶은 지금 예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헛수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려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성전에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내 영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끼 식사를 해서 육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이 살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들어 여러분의 영이 살고,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 생활 30년을 했는데 목사님이 30년 동안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고 안타까워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집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됐어요? 25년 됐습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여자 집사님이 해주신 음식 반찬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납니까? 안 나지.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25년 동안 살았는데 뭘 만들어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먹고 육이 튼튼하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의 제목 내용 기억나지 않아도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지금 집사님의 영을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콩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되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영이 건강해지는 길이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전 중심,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 제일 일평생 성전 건축을 갈망하며 살았어요.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은 많은 복을 받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았고 성전 봉헌식 때는 양을 12만 마리나 잡아서 드려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 복을 받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집에 있는 창문의 방향을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열어놓고 그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2000년 전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살아서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나는 복을 누리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으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병이는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그 병이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요, 이 기도의 집, 말씀의 집에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움직이는 성전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고 주일날에는 모이는 성전이 되어 작은 성전들이 모여 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고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날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